시편 141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인 건 분명한데, 우리 표제에 써 있잖아요, 다윗의 시라고. 그래서 다윗의 시인 건 분명한데 언제 기록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누구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있을 때에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던 그때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가 다윗을 만나서 얘기를 들은 게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 지금 이 시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 시를 쓸 때의 그 상황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그의 마음이 엄청 괴로웠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꿀 떨어지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년 365일이 하루 24시간 내내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도 행복해서 말할 수 없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은 언제나 굴곡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요.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다 하면 힘들고 어려워서 슬프고 괴로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때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지금까지는 없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러한 때가 찾아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힘듦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해서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그 힘듦을 피하기 위해서, 잊기 위해서 훨씬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습니다. 삶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다른 세상 것을 찾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미련한 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지금 극도의 괴로움과 핍박 속에서 지금 이 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 안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그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적들로 인해서 지금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괴로움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빨리 오셔서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잖아요. 빨리 오셔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답답한 그 괴로움은 극에 달해 있는 거예요. 그의 주변에는, 그의 환경에는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처한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힘듦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능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그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온전한 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이유가 지금 그가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2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141편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 기도가 단순히 내가 처한 위기와 위험 때문에 일회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자, 보세요. 2절 말씀에서 다윗은 그의 기도가 무엇과 같다라고 말합니까? 분향함이라고 하죠. 분향함. 당시의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에 성소에 들어가서 이 분향함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 분향함에서 피워지는 향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성소에서 그의 향기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그 분향함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안 끊어졌다는 거예요? 안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성소의 향기가 사라지지 않았던 것과 같이 그의 기도 또한 끊이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로서 양을 치던 때부터, 골리앗을 죽였던 때에도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던 때에도 그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그 경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전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의 그 기억을 놓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전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혹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또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때 그 기억으로 다시 한번 간구하고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는 그 목소리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동행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과 괴로움의 순간들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나의 필요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위기와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는 도구로서 기도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생겨야지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는 거고 어떤 일이 있어야 기도하게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꺼지지 않는 분향단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당신의 일상적인 삶의 일부로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물론이겠지만 아무 일 없을 때에도 기쁘고 감사가 있어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도 물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적으로 꺼지지 않는 분향단과 같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째는 그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자, 먼저 한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 읽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간구하는 것이 있죠. 그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자리마다 잘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내 입에 파수꾼 세워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입 꼭 다물고 있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걱정하냐면 그가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있지 않아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나의 대적을 향해 욕을 하고 저주해서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게 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기쁘고 즐거울 때는요, 여유가 있어요. 얼마든지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던 내게 불편함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뭘 어떻게 기다려요? 빨리 이게 해결돼야지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내 입술로 악을 행하게 돼요. 욕이 나와요.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어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서 조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내 생각, 내 걱정, 내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뿐인 거예요. 지금 다윗도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는 거지요. 그 믿음으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선포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적군과 싸우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조급함과 끊임없이 밀려드는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의 간구함은요, 더욱 확장되어서 단순히 입술의 죄악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악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해요.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간구하는 두 번째인 건데,
다윗은 첫 번째 자신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요청한 이후에 그의 마음에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구합니다. 4절을 보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악한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식탁이 아무리 진수성찬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먹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 악함 가운데 유혹할 때에는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속삭일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나랑 같이 죄 짓자. 그러면 너 진짜 지옥 갈 거야. 너무 좋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마귀가 없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아주 호화로운 곳으로 유혹해요. 이거 즐겁지? 이거 정말 좋아 보이지? 이거 너무 아름답지? 여기가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 세상에 다시 없을 화려한 장소에서 너무나 맛있는 음식과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함께, 나와 함께 그 일을 행하자고요. 때로는 그 악함이라는 게 누군 것을 죽이거나 또 남의 것을 빼앗거나 하는 것처럼 정말 죄악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 아니면 그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차려놓은 밥상에 와서 밥만 먹으라고 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행한 죄로 얻어진 결과를 나누기만 해도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일 그마저도 우리가 거절하면 그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화려한 장소는 다시 없을 거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어디 가서도 찾을 수가 없고 이것이 마지막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TV에서 홈쇼핑 나오면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고 하면 그 즉시 핸드폰 막 누르고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얼른 채널을 돌리셔야 돼요. 오히려 그건 죄의 올무를 우리에게 씌우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불빛을 보면 그곳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자리는 죄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힘들어요.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만 편할 수 있다면, 조금만 그 괴로움을 덜어낼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기꺼이 포기하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 화려한 장소를, 그 맛있는 음식을, 멈출 수 없는 즐거움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서 죄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진수성찬이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어떤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정말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말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포기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 기억하시지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나만 생각하자면 도망가는 게 맞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의 고백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어떻게 은혜 베푸셨어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의 아픔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지금 다윗도 자기 스스로 세상의 악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악한 것과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었어요.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읽어봅시다. 의인이 나를 질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5절을 히브리어 원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그의 인내로 나를 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머리에 기름으로 꾸짖을 거예요. 내 머리가 그거를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 의로운 사람이 다윗 자기를 책망하고 때리고 꾸짖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절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광야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그 초라함과 그 찌질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왕입니다. 한 왕국의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받아 세우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은 지혜도 있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싸움도 잘합니다. 그러한 다윗을 누가 감히 책망할 수 있고 때리고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왕이라고 한다면 너무 무례한 그 사람을 그냥 둘 수 없겠죠.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진리였지만 다윗은 의로운 자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명예와 권력을 내려놓고 의로운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그 사람이 죄를 죄라고 가르쳐주고 책망을 하면 기꺼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은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할 수 있죠. 왜요? 머리를 때리니까. 왕인데 나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책망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받겠다는 거예요. 왜요? 의로운 자의 책망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행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전에 다윗이 고백한 게 있죠. 이전에는 기쁨과 쾌락을 멀리하겠다라고 결단한 다윗이 지금은 책망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말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악인이 주는 기쁨과 쾌락이고 의인이 주는 책망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화려한 만찬에 동참하라고 유혹하는 악인들의 초대에 응하기보다는 비록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그 받는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흔들림 없이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와 자랑 같은 것들에 귀를 기울여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세상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죠.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 그들의 재판장들이 과의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이로다. 사람이 바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의 재판장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배계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왜 지적을 하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서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서 바위에 내던져지는 심판을 받고 그들의 해골이 산산이 조각이 나요. 지금 다윗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잘 보면 6절 7절 말씀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던 시점 속에서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다윗의 바램인 것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걸 과거형으로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분명하게 응답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과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인 다윗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탄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요. 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달라고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받는 그 책망과 꾸지람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 안 해요? 내가 뭐라고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읽어보세요. 8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은 사탄의 유혹을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탄의 유혹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악한 계획이 너무나 치밀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내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는 그 악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빈궁한 상태니까. 이 빈궁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요,
비워내다, 쏟아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힘과 지식을 다 비워냈고 쏟아버려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는 자기 고백인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로,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문제, 예컨대 물질이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의 영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그의 주변에 있는 그 악한 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 악한 자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해요. 삶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왜 다윗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냐고요. 차라리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 손에 들려진 칼을 들고 싸우면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9절 10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읽어봅시다.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자, 보세요. 9절을 보면 악한 자들의 공격을 뭐라고 표현해요? 올무와 함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 악한 자들이 올무와 함정을 무엇처럼? 그물처럼 촘촘히 준비해 놓고 결코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다윗은 자신의 지혜로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9절에서 얘기하죠. 9절 마지막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10절에서도 면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올무와 함정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유혹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을 통해 의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시고, 그리고 반대로 악인은 반드시 멸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죄인인 우리에게,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냐는 거죠.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없죠.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나에게는 죄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요?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사단의 올무에서 건져주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의 문제이든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나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니 그 필요한 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즐거움을 말하고 맛있는 음식과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로 유혹하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모든 유혹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힘듦과 어려움, 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본들 사탄을 이길 수 없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의 모든 악함을 버리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실망과 좌절로 쓰러지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시고 진정한 승리와 위로와 만족을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